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한 존재는 우리 사람이지요, 사람. 가장 고상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존재 목적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고상한 그런 존재다운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목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이에요, 차원. 근데 이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가치관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헌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이 헌법. 성경이 천국 시민의 헌법이에요. 이중국적으로 사는 것은 힘든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가치관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혼란스러워. 가치관 설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돼. 오늘 그 명령이요, 그 명령. 여기 33절이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준행할 수 있느냐, 준행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첫째로 물질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있어요. 자,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이건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인생 목표는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생물학적 삶의 문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첫째로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당면 과제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세상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이 삶이 치열해요. 정말 절박하죠, 절박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식구 굶어 죽어요.
우리가 둘이 가서 벌어도 얘들 가르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죽어라고 일해도 살까 말까 한 판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요? 뭐 하나님의 의요?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뼈아픈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의 현실을 몰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면 내가 언제 벌어먹고 살 시간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세요. 그렇게 되는 방법, 그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문제를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자, 거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19절에 보면 보물이란 말이 나오죠. 보물. 이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이 소중한 그런 물품을 보관해 두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죠. 우리나라처럼 외침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에 931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외침이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지금같이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이 골드바를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물을 땅에다가 묻어놓고 표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표기해놓은 그 장소에서 자기가 묻어놨던 이 기금속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데사우루스라는 말이 이런 보물을 저장해 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휘가 전성이 돼서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기금속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숨겨놓은 그 장소에 와서 그 보물을 파가지고 그 보물이 발견되면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경제가 전쟁이 나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인플레가 되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값보다도 엄청나게 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훗날에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되는 그것을 데사우로스라. 그러니까 보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대판 보물이 뭡니까?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돈이야, 돈.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에다가 그 돈을 쌓아놓으면은, 여기 19절에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좀이라고 하는 말, 이 세스라는 말인데, 이 말, 이거는 그대로 좀이에요, 좀. 여러분 그 옷을 갖다가 이 좀이 갉아 먹어버리죠? 그 다음에 동록이라는 것은 녹수는 거예요, 녹수는 거. 이 녹을 동록이라 그럽니다. 이게 브로시스라는 말인데, 이거 먹는 거, 먹는 행위, 먹어 없어져 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RSV 성경에는 이것을 소비하다, 칸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쓰다 보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 브로시스는 부패하다, corrupt. 돈이 많으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죠. NIV 성경에는 이거 디스트로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 돈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김승현 회장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아들들이 자꾸 사고를 터치잖아요. 돈이 많으면 잘 되는 수도 있지만 돈이 인생을 파괴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동록이라고 하는 이 브로시스라는 말이 사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 금속만 부식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은 자연히 소비하게 돼 있고 돈이 사람을 부패시키고 이것이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재물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돈의 좋은 거, 긍정적인 모습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내부적인 파괴 요인이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이 쓸고 녹이 쓸어가지고 못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외부적인 그러한 강탈 요인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 도둑질해 간다. 자, 이런 기금속을 갖다가 아주 깊은 곳에 감춰놔도 그때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의 가옥은 우리나라에 요즘에 흑벽돌 집을 많이 짓는데 그런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이걸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느냐? 흙집이니까 그 흙을 뚫고 들어와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빼앗겨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요? 이번에 여러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좋은 그 아파트가 흔들렸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똥값이 되고 그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수십 년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아파트가 전혀 한 번도 생각지 않는 그 지진에 의해서 자기의 재산 가치가 하루아침에 급락을 해버렸대요. 보상받을 그런 게 지금 보장이 되냐? 보장이 안 돼요. 그 많은 돈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몇 억씩 하는데. 돈이라는 게 그런 거라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러한 이 돈의 본질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뭐냐? 이 땅 위에서 이 보물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간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그러면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율법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너가 율법을 그렇게 다 지켰다며? 그러면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명령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국회의원이 됐고 그런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받아합시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엄청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준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이 사람이 근심하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뭘 붙드느냐? 돈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 인격의 그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자기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 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집에 기금속을 숨겨놓은 그 장소는 휴가 갔다 와서도 제일 먼저 있나 없나 여러분? 거기 자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알려줘.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가치관이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거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방식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자,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이 짜부라들어 버려요, 짜부라들어.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이거밖에 모른다. 그래 눈이 밝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바른 판단력을 하게 돼요. 바른 판단력이 생깁니다.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관에서 이 영혼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 가치관으로 근원적 가치, 본질적 가치로 바뀌게 돼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영혼적 가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금값이 그렇게 비싸요?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게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말하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만 하지 여전히 돈에다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자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두 주인을 어떻게 섬겨요? 정부가 있다거나 내연녀가 있는 사람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아직도 안 걸린 사람 있나 보네. 그 사람은 언제 걸리든지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두 주인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 세상도 용납하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재물이란 말이 화면에 들 거예요. 이 재물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 이 맘몬이라는 것은 원래 시리아의 황금신을 말합니다. 황금신.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신이 돼버렸죠. 그래서 맘몬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저거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말보다는 맘몬신이라고 번역한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 전부 다 맘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고 그래요, 돈이 최고라고. 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모으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정당하게 모은 그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두 주인을 섬겨버리면 자아가 분열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비정상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로 영적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주인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복도 받고 천국도 가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 성경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안 하네요. 여태까지 그 두 개 다 가지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선한 일. 선교적 수단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도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돈, 소유,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미국의 그 남북 전쟁을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원래 이 사람의 그 고향은 남부지방이에요, 남부지방. 근데 남북 전쟁이 북군이 이겼어요, 남군이 이겼어요? 북군이 이겼죠? 그러니까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고 남부지방에 살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에요. 북군이 승리해요. 그러면 화폐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어느 지역의 돈으로 바꿔야 될까요? 북군 지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돈으로 바꿔야 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죠. 그러니까는 북군이 이기게 되면 북군이 지배하게 되니까 반드시 북부 지방에 있는 돈으로 화폐를 바꿔야 돼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만 그 남부 지역에서 그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치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당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 동안에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에? 죽어서 돈 필요해요?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게 돈인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제 아내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느헤미야 7장을 읽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을 새로 수축하는데 얼마를 드렸냐면은 1,000다릭을 드렸다, 다릭.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게 이제 드라크마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1다릭이 얼마냐면 이 금 8.4g입니다. 8.4g. 그러니까 8.4g에다가 1000을 곱해봐요. 얼마인가. 계산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난 금을 그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느헤미야가 드렸어요. 한 돈이 얼마냐면 3.75g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6억 대 6억. 입도 안 벌리네. 근데 느헤미야는 그 자기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 왕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직분을 놓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아닥사스다 왕이 그대로 유지시켜줘서 거기에서 돈이 나왔어. 그래서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에 돈을 받았냐? 돈을 안 받았어. 그러고도 1,000드라크마 1,000다릭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금화입니다. 금화. 금으로 된 돈이에요. 그게. 그런 엄청난 걸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보니까 족장들이 얼마를 드렸냐? 족장들이 드린 게 2만 다릭을 드렸어요. 2만 다릭. 그러니까 8.4 곱하기 2만을 해봐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2만 다릭을 드렸어요. 4만 다릭입니다. 4만 다릭.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릭이나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에 이제 화폐로 바뀐 거죠. 페르시아 시대의 그 다릭이 드라크마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돈으로 얼마냐? 240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입을 안 벌려요?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봐도 이거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박종순 목사님 책을 읽다가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5만 원씩 1000번, 1000번제를 목회하면서 3번을 드렸다는 3번.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억 5천이에요. 근데 그분이 써놨어. 자기가 총회장도 하고 큰 교회 한 2,000명 되는 교회 몇십 년 목회했지만 5만 원씩 1000번을 드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은요, 목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드리는 거, 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 그 남미의 아우카족한테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그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분이 죽고 자기 아내가 이분을 대신해서 또 그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 엘리어트를 죽였던 그 아우카족이 변화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대단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명문 대학을 나온 이 엘리어트가 그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가서 선교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분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 무엇을 최우선적인 가치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최우선 순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우선을 추구하라는 최우선 추구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밀어내버려요. 하나님이 계속 밀려납니다. 밀려나. 옛날 성도들과 요즘 성도들의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옛날에는 교회 못 오거나 그러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 때문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원에 얘들 태워다 주느라고 못 왔다. 어떤 사람은 약지로 가느라고 못 왔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느라고 못 왔다. 시댁 일로, 처간 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밀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도 안 죽어요. 이 우선순위만이라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일 하느라고 하나님이 계속 밀려납니다.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들네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친구 만나러 가버리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이 시부모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아이고, 내가 아들네 집에 갔더니 지 마누라가 1번이고 지 새끼가 2번이고 처갓집이 3번이고 나는 4번 타자더라고. 내가 이 말을 옛날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4번 타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한 5번 타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밀어내볼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은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화면에 뜰 건데 킹덤, 이 킹덤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꿈,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킹덤 빌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안 바뀌면은 절대 킹덤 빌더가 될 수 없어요. 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빌다가 되지 못해. 빌다가.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리죠.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렇게 킹덤 빌더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명령이냐? 우리의 실존 문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끝낸 게 아니고 33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약속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가치관을 못 바꾸겠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25절이에요. 25절.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에 뭘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보라라는 말이 에플랩사테, 이 말은 주목하다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중에 새가 창고가 있나요? 그 창고에다가 모아드리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를 갖다 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냥 자기 부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벌레를 부리에다 갖다 떨어뜨려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공중의 새가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찾아서 자기가 잡숴야 돼요. 예? 그래서 주목해서 눈을 뜨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노력을 이 새가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포항 보세요. 아파트 하나 샀는데 지진 나버렸어요. 그래가 금이 가버렸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똑같은 포항이라도 아파트가 갈라진 집이 있고 안 갈라진 집이 있어. 그 천재지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두 번째로 여기 예를 드는 것은 28절에 들의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자, 이 백합화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그 옷, 왕이 입는 여러분 그 왕복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뭐 대통령 영부인이나 이런 분들 입는 그 옷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작가들, 그 유명한 미술 작가의 그 그림을 그 옷에다 무늬로 새겨가지고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란 말이죠. 왕이 입는 옷은. 그런데 그 백합화의 그 디자인을 보면은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백합화 보셨죠? 올 여름에 우리 교회 계단에도 몇 송이가 피어 있었잖아요. 최고의 디자이너, 하나님이 그걸 디자인해서 입혀요, 여러분. 며칠 있다가 시들면은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들풀인데 누가 그렇게 화려하게 입혀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작다고 염려해서 키 커져요? 안 커지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카타마세테라는 말인데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장을 면밀히 관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백합화는 새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디 가서 떨어지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날아가는데 그게 어디 가서 떨어질까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에요, 여러분. 정말 백합화는 일 안 해요. 그런데 이 씨앗이 가서 잘 떨어져야만, 좋은 자리에가 떨어져야만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음에 또 꽃을 피우는 거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주권적 간섭을 누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나나요? 밤새도록 염려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면요. 이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이제 이분이 그 인생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이제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걱정의 40%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걱정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 지나가 버렸어 30%. 그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고민을 하면은 오히려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 다음에 걱정의 마지막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8% 남는데 100% 중에 4%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하면은 바꿔놓을 수가 있다. 기껏해야 4%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생을 컨설턴트 해주는 이 컨설턴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사서 걱정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 함께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근심하고 염려하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올리코피스토이. 이 올리코피스토이가 뭐냐? 올리고스라는 말. 이 말은 소수의, 조금의, 작은, 적은 그런 말이에요. 피스테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거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마누라가 기어코 가자 그래서 하니까 한번 갔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야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은 맨날 근심 보따리만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중의 새와 이런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꽃이 지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에 불과한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엑스트라 기프트. 제가 이거 많이 설교했어요. 엑스트라 기프트.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지 않은 거.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덤입니다. 덤. 우수리, 보너스. 따라합시다. 덤, 우수리, 보너스. 생각지 않는 거. 뜻하지 않는 거.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갖다가 준다 이 말이에요. 전 믿어요, 믿어. 그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느냐? 하나님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자,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은 이 지상에서 다 소모가 돼요. 소모가 되죠. 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소모가 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일에 집중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의식주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요. 8만 개에서 12만 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12만 개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가 빠지는데 우리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숫자를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씩 세도 세다가 빠져버릴 거야, 아마. 세다가 빠져갖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하나는 붙어 있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카운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안다 물은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수혁이가 엄마가 내일 밥 안 줄까 걱정할까요? 엄마가 내일 양말 안 씻겨줄까 걱정할까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혁이만 또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책임져. 네, 저는 2003년도까지 목회를 하면서 21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2003년도 43살까지 22년 동안을 23년 동안을 군대 3년 빼고 20년 동안 매월 받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사례가 거의 이 사례금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아내가 증인. 교회 월세를 먼저 낸 다음에 몇만 원 남으면 주는 거예요, 회계집사. 한 번도 집사님들이 없을 때도 학생들에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맡겼지 내가 돈 관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이 다 공부하게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무진장하게 뒤가 찢어질 만큼 가난했다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화면 한번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맨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불생 무록지인이라.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이걸 딱 읊어요. 밥을 잡수면서.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까지 많을 때는 14명, 15명. 이제 시집 가거나 이렇게 이제 나가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숫자가 10명은 됐습니다. 그게 밥상에서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자기 먹을 그 녹을 타고 태어나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밑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삿입에 거미줄 친다냐? 걱정 마라. 우리 어머니가 이래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너무 가난하니까 걱정이 돼요. 근데 저 말을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외워버린 거예요, 이게. 저게 명심보관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삿입에 거미줄 친다냐? 그 말 어디서 들었는가 모른다, 이건 참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하도 들으니까 나도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죠. 지금은 믿으시지만, 지금은 집사가 됐지만. 근데 저 말이 나에게 믿음을 줬어, 반복을 하니까. 근데 진짜로 다 공부했고 다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성공했어요.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헌금을 적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랬을 것이요? 우리 애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하면 쓰겄어? 우리 엄마가 이래. 아따 똑똑하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데 이걸 못 믿어. 믿음이 적어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 사람에게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믿고 사세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로 삶의 모드를 딱 전환을 하세요. 전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만 아무런 노후 준비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에다가 뭐 국민연금도 들어야 되지, 또 세금도 내야 되지, 뭐 의료보험도 올라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나님 명령이 나는 그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생존의 본능대로는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그것까지는 해야 되죠.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마웠고